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여기서 이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1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나의 지혜와 이제 대조되는 것이 이제 음녀의 입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이외의 다른 모든 것, 이것을 이제 음녀의 입술, 음녀의 지혜겠죠. 음녀의 지혜로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의 내용 안에서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지혜 그리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는 둘 다 귀입니다. 귀고, 그래서 지혜에 주의하다, 카샤부, 이게 이제 귀 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기울여서 할 때 이건 나타니까 이건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혜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마찬가지로 동사들이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하라, 뭐뭐하게 하라. 그래서 내 지혜에 내 귀가 청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귀를 청종하게 하라. 또는 내 귀가 청종하게 하라.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명철에 내 귀를 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집중하고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명철에라고 하는 것은 귀를 크게 펼쳐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귓볼에, 이 귓바퀴에 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귀를 펼치다 이런 뜻이에요. 요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뭐가? 내 귀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역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듣게끔 내 몸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느끼고 뜻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역형을 계속 쓰고 있다. 그래서 그냥 청종하게 하라, 들어라, 청종해라, 또 귀를 펼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펼치게 하라, 청종하게 하라. 2절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 이제 명령문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근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메짐마,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근신을 지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계획을
부정사 구문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지키기 위해 내 입술은, 입술로가 아니라 내 입술은 주어입니다. 내 입술은 지식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에 귀 기울이는 것과 그리고 지식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지키는 이유, 그게 바로 근신을 지키기, 근신, 계획이죠. 계획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시작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듣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어 3절에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전체를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에 이어지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음녀라고 번역된 주루, 전에도 앞에서 한편 살펴보았습니다만, 음녀라고 하는 음녀로 번역한 주루는 이게 단지 어떤 성적으로 뭐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루라고 하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낯선 여자를 의미한다. 낯선 여자. 또 이방 여자를 의미한다. 낯선 여자나 이방 여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을 이렇게 음녀로 취급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낯선 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인의 입술은 여기서 이제 꿀로 번역한 이 단어가 노페트라는 말인데, 사전을 보면은 흘러 떨어지는 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꿀이라는 게 이제 액체로서 끈끈하게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떨어지는 꿀, 그 흘러 떨어지는 꿀을 떨어뜨릴 것이며, 그리고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녀죠, 그녀. 그 바로 낯선 여인을 받는 대명사니까 그녀의 이름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울 것이지만, 이어 4절로 계속 가면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하리트, 결말입니다. 결말,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말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예리하기 때문이다. 비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지식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다른 지혜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지혜를 낯선 여인의 입술이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예요. 처음 보는 여자. 근데 뭐 웃는 낯에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말에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정숙한 여인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렇게 차이,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보았을 때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 곱상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 호감을 갖는 것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 행위로만 놓고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 때 이것은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나를 좋게 대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저 좋아라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물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낯선 여인이 지금 아들에게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여자가 웃는 낯으로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싹싹하게 다가왔을 때 그녀가 하는 말, 이거를 이제 흘러 떨어지는 꿀 달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은 뭐 하나 막힘이 없이 그냥 이치의 사리에 맞고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할 거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말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어떤 남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의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에 베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셔서 그 시작과 끝을 다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선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이 있어요. 또 어떤 길은요? 수치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축복과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예비되어진 그 저주의 길, 그것을 아는 일은 우리의 현생의 이런 어떤 그 삶의 질과 복과 화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사는 것보다 훨씬 시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길고 더 크고 많은 그 내세까지도 내세의 우리의 운명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아는 것은 선한 계획이거든요. 반면에 다른 이들의 말, 이것을 이제 낯선 여인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좋아 보이고 내가 듣기에 이게 좀 의심 없이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쑥같이 되고 그리고 양날감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결국은 고통을 겪게 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 5절에서는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이때 사지라고 번역한 마웨트가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의 영역.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음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웨트라고 하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수월과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때 이 마웨트와 수월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이렇게 대조했을 때는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이것은 무조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의 고통과 이런 고난이 죽음으로 현생의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단순 비교했을 때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사는 것이 복되다. 그런데 그녀의 발은 죽은 자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은 수월, 음부잖아요. 음부를 붙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죽는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지혜도 마찬가지겠죠. 그 여인의 지혜도 바로 그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2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에 걸쳐서는 바로 부정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든 세상의 지혜를 따르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녀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가 생명의 길을 평탄하게 하지 않게 하도록 그녀의 행로는 흔들렸다. 너는 그 길을 경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6절은 바로 그녀의 그 길을, 그녀의 지혜가 이끄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녀가 생명의 길을 평탄하게 하지 않게 하도록 그녀의 행로는 흔들렸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녀가 가는 길은 흔들리는 길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는 그 길은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그리고 입에 달게 보일지라도, 달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흔들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도 말라. 이거를 제가 이제 야다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깨닫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닫다, 이 야다를 이제 경험하다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경험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 끝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명령문이고 2인칭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알지 말라. 그러니까 뭐요?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 밖에 있는 것들, 이것이 마치 낯선 여인의 그 말로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굳이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그것은 이제 뭐 호기심에 의해서 재미도 주고 뭐 이런 일시적인 재미나 그런 어떤 뭐 즐거움들을 얻을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고통과 이런 고난으로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아주 쓰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또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경험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난 세상을 기준으로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거 아십니까? 진짜로 뭐 100년, 200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노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놀이기구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책도 사실은 어지간한 놀이기구보다 더 좋은 놀이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 자체를 탐하다 보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쌓고 또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1차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야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유희를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아갈 때 그 지식 자체를 탐하고 소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식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인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얻어낸다면 오히려 화를 쌓는 것이고 해를 입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라야 그것이 비로소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되는 것이지, 단지 성경에 있는 이런 지식들을 열거하거나 그것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성경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겠죠. 또 창조의 계획이겠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식들을 쌓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저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경의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또한 이 세상의 책들과 또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배울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며 익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